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래놓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건 또 뭐냐 이거죠. 모순된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활이 없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근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게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옳은 행동이냐? 그 잘못된 관습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로마 교회의 교리가 죽은 자들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연옥에 가서 벌을 받고 300년이면 300년 그 벌을 다 받아서 죄가를 치르면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는데 근데 면벌부를 사가지고 벌을 면해 주는 거를 후손들이 돈을 주고 그걸 사면 그러면 이 벌을 받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그것도 참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값을 치른 거는 뭔 값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고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것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고생도 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파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모양 빠지게 그게 뭔 짓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런 수고와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잠 끊어가면서 이렇게 오겠습니까? 부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 이것 말고도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31절에 예수님 안에서 자랑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나를 자꾸만 내 편한 곳, 내 욕심, 내 이 탐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육신의 소욕을 무릎 꿇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고생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상당히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 애쓰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앞뒤 문맥을 따라서 생각하자면 날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이 날마다 죽고,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조금 미안스럽고 그럴 정도로 내가 부족하면 그 다음 목표는 그래도 바울 정도는 닮아가려고 했는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루라도 속히 주님 곁에 가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데, 그렇다고 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는 동안은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영광된 면류관 하나 더 주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희생과 고난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방향이어야 되겠지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 짐승, 사나운 짐승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매수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걸 맹수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은 짐승같이 야만적으로 때리고 죽이고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건 우리가 복음에 더 많이 헌신될수록 더 야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저지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다. 그러면 이제 바울도 옆에 칼 차고 그냥 핍박하는 사람이 오고 유대인이 오면 그냥 찌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싸웠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내 쾌락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사는 그런 타락에 빠질 거다 이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들이라 그러면은 고린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우리를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선한 행실조차 더럽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그나마 이것저것 시켜놨는데, 구원도 감당 못할 큰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상을 주시려고 이것저것 시켜놨는데, 근데 부활 없다 이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 쾌락과 이 탐욕에 빠져버리면 그마저도 날려버리고 그야말로 불 속에서 건진 것 같이 겨우 구원받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지 맘대로 삽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해야 되는 거죠.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라가는 건데 0에 머물지 말고 1, 2, 3, 4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죄에 안 빠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지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길로 또 끌어 유혹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을 가진 상태로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 지금 이 육신 그대로 딱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씨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도 그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인데 그게 씨라는 것이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인데 지금 우리의 몸은 알맹입니다. 알맹인데 이 씨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몸으로 달라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완전한 형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릴 때에 알맹이를 뿌리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장래의 형체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씨가 죽음으로써
거기서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씨만 가지고는 추측도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인 줄은 알아보겠지만 부활하는 몸은 영화로운 몸일 것이고 다른 몸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부활체로 그렇게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탐욕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니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